아멘.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무리들에게 말이 통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언어가 통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걸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좋은 땅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삶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장소를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드는 기술, 그것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보면 성읍을 세우고 탑을 건설한다, 세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됩니다. 만일에 조금 높은 그 건물을 짓는데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의하여서 건물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뭐냐면은 그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높이 그렇게 쌓아서 배를 만든다. 그러면 그 기술이 다른 건물을 짓는데도 사실 응용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 보면 역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방주를 지을 때 사용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그 재능 그리고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는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넓은 땅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벽돌을 만들고 또 설계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있음을 볼 수 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금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데 죄를 짓는다? 그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탑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겠죠. 바벨탑을 지었다 그러면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할 때 그것도 이들이 야 이제 우리가 바벨탑 이렇게 세웠으니 그러면서 다른 죄악된 일도 계속적으로 더 악하게 더 크게 계획해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탑 하나뿐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언어가 하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이제 바벨이 이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거 흩으신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이 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벨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어떤 심판의 개념이 있다면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인 거예요. 즉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을 흩으셨을 때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만일에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죄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 짓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어가 하나였고요.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셨고요. 벽돌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을 어떻게 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예전에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게는 이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은 탑을 쌓는 일을 막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흩으신 것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것임과 아울러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으므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루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인간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노아에게 은혜를 안 베푸셨으면 노아도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노아라고 하는 개인적인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자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온 인류로 말하면 죽어서 마땅한데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은 쌓지 못하게, 죄는 짓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후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후를 낳았고 루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합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 일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데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려.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있느냐, 그런 문제,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